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이제 고모라에 있을 때에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사건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에 관하여서 말씀드리자면 어제의 사건과 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머무는 롯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이르기를 어, 롯이 이제 천사들을 잘 대접을 하죠. 근데 이제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외부인이 온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외부인을 내놔라 하면서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하는데, 이는 이제 동성애를 뜻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동성애를 뜻하는데 이제 이 소돔사들의 악함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이 차라리 내 두 딸을 줄 테니까는 사람을 두 딸을 줄 테니까는 이 손님은 건들지 말아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막 부수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는 이 두 천사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와서 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리고 롯과 롯의 딸들을 잘 지켜줬죠. 그리고 난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속히 이 땅을 멸해야 하니까 천사들이 이제 너는 네가 아는 지인들을 데리고 다 나갈 준비를 해라.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장 12절 보면은 네 사위나 자녀나 네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해서 롯이 사위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사위들에게 이 땅이 멸망할 거니까 혹시 나랑 같이 나가자. 근데 이 사위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롯의 사위들이 구원받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롯과 그 자녀들이 계속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산까지 가라 하는데 롯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비를 구합니다. 천사들이여, 우리가 저기까지 못 간다. 저기 소알이라는 저기 작은 성이 있는데 그곳까지만 가도 좀 살려달라. 그래서 천사들이 예 알겠다. 그곳까지만 가도 살겠다. 그래서 자비를 또 인애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알의 롯이 도착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어제 묵상을 하다가 뭘 봤냐면은 이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소돔 사람, 두 번째가 롯의 사위, 세 번째가 롯, 그리고 네 번째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점검을 하며 오늘 하루 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소돔 사람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육적입니다. 그렇죠? 먼저는 자기의 음란을 손님에게까지, 그러니까 외부인에게까지, 모르는 사람 롯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과 상관함으로, 그러니까 동성애를 저지름으로 자기의 음란함,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근데 이에 롯이 이제 막자 혈기로 문을 부수려 들어가고자 하는 그 또한 모습을 보고 육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19장 4절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늙은 사람들까지 뭐 한 거예요? 이런 음란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타락해 있고 육적이고 혈기적이고 음란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소돔 사람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얼마나 육적인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나 봐요. 뭐 그냥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주인공처럼 행동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되면은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문제가 왔다, 내가 좀 고통스럽다 할 때에도 모든 탓을 저 사람 탓인 거야. 계속 남 탓을 하고, 내가 누군가의 말을, 어떤 내가 좋아하지 못하는 말을 들었어. 듣는 것도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하면서 이게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희생해야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희생해야 하고, 양보도 너가 해야 하고, 너가 죽어야 하고, 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고 하는 등, 뭐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탈무드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여러 개를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있고, 사람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것 세 가지가 뭐냐면은 입과 손과 발이다. 사람이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눈과 귀와 코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입과 손과 발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에게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나쁜 말 할 수도 있는 거고, 손도 마찬가지죠. 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할 수가 있죠. 발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가는 거예요. 이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입이랑 손이랑 발은. 그런데 다스릴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 눈에 보여지는 이것들은, 이 상황들은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귀도 마찬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없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들리고자 하는 말들을 들어야 하는 거죠. 코도 마찬가지죠. 코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냄새를 맡아야 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위대한 랍비는 눈과 귀와 코를 다스린다.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위대한 랍비. 그러니까 거기서는 랍비가 가장 큰 선생이잖아요. 탈무드에서는. 그러니까는 내가 눈에 보여지는 거를 다스릴 수 없지만 이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코도, 냄새도 악한 냄새를 맡았다 해서 눈살을 찡그리지 아니하고 평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랍비라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록 손과 발과 입은 다스릴 수 있고, 눈과 귀와 코는 다스릴 수 없는다라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눈도 다스릴 수 있고 귀도 다스릴 수 있고 또 코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다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항상 저도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말고 귀에 들려오는 거에 시험 들지 말고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이 소돔 사람들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다스릴 수 없구나. 특히 눈과 귀를 다스릴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눈과 귀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의 사위입니다. 롯의 사위는 결국엔 롯의 말을 못 듣고 소돔에 있다가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죽었죠, 뭐. 그렇죠? 왜 그랬을까? 롯의 사위를 봤을 때 이는 교만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롯이 우리 딸들이랑 결혼할 사위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말했겠어요. 그냥 야 사위들아, 야 소돔 멸망한대, 가자,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얼마나 간절하게, 야 롯의 야 우리 사위들아, 야 큰일 났다, 지금 뭐 세상 소돔 멸망하게 생겼으니까는 빨리 와가지고 나가자,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히 말했겠어요. 근데 롯의 사위가 어떻게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이고 뭐 장인어른 뭔 소리예요, 지금 얼마나 이 땅이 좋은데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장난을 치세요. 아유, 허투루 들은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이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남의 말을 못 들어요. 내 아랫 사람들의 말이니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또 뭐 교만한 사람들 또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떤 말을 까부셔요. 말 대꾸를 이렇게 막 해요. 그리고 반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존중을 못 해요. 어떤 사람이 간절히 말해도 그러려니 그냥 알겠습니다. 대충 흘려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듣는 귀에 있어서 교만한 거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이 지혜자에 대한 명제가 하나 있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혜자는 모든 만물에게서 배우고 학생은 선생에게서 배우고 미련한 자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바로 이 미련한 자예요. 이미 다 정답을 알고 있는 자예요.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소돔이 멸망한다? 에이, 멸망하지 않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교만하고 미련한 자가 바로 롯의 사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저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어떤 임금이 어떤 나라에서 그냥 예화예요. 희귀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왕을 이렇게 진단하니까는 이건 희귀한 병입니다. 이제 특별한 처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니까는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암사자의 젖, 사자의 젖을 짜서 먹어야 된대. 야,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나라에다가 조서를 써가지고 다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공포했어요. 암사자의 젖을 짜서 왕에게 바치는 자는 엄청난 큰 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다 붙여놨어. 그때 어떤 한 용감한 청년이 며칠 만에 바로 암사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제압하고 이제 그 젖을 짜서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청년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엄청 큰 공을 세우고 명예도 얻고 또 상을 얻고. 그래서 설렘에 이제 왕궁에 도착하기 전날 밤 이렇게 설렘으로 잠을 잤어요. 자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달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몸의 사지가. 다리가 말하기를, 야, 내가 없었으면은 사자에게 갈 수도 없고 지금 왕궁에 걸어갈 수도 없어. 내 공이 제일 커. 팔이 그러는 거야. 아니요, 내가 힘이 세고 그리고 내 팔이 없었으면은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없었어. 심장이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나는 내 심장이 이제 용감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내가 담대했기 때문에 사자 곁에 다가갈 수 있었던 거야. 내 공이 제일 커. 눈이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내 눈이 없었으면 왕의 조서도 못 봤을 텐데 이런 일도 알지도 못했을 걸. 그때 이제 교활한 혀가 또 말하는 거야. 야, 아니야 하면서. 근데 이제 다리랑 팔이랑 심장이랑 눈이 아는 거야. 교활한 놈이라는 거. 닥치라고, 너 무슨 할 말이 있냐고. 너 지금까지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시끄럽다고. 그래서 말도 못 꺼내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깼어요. 그리고 혀는 칼을 갈고 있었어. 내가 두고 봐라. 그래서 이제 왕에게 도착을 했어요. 왕님, 제가 왔습니다. 젖을 짜왔습니다. 왕이 물어봤어요. 오, 이 청년이 벌써, 그래, 이것은 무슨 누구의 젖인고 하니까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혀가 시키는 대로 개의 젖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몰상식한 거 어디서 장난질이야 하면서 그 청년이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이에요? 혀가 뭐 한 거냐면은 복수한 거예요. 사지에게. 그래서 암사자의 젖인데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이 개의 젖이다 하면서 암사자의 젖을 짜는데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다 중요하다.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 높다. 옛날에 제가 앙장이라는 시선 말씀드렸죠. 노프랑 이제 노플장 해가지고 노플앙에다가
그러하지 아니할 장자가 있거든요. 반대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은 다 높아. 나무도 높은데 꽃을 보고 야 너는 키가 크지 않지? 너는 쪼다야 하지 않는다고. 꽃은 아름다운데 높은 나무를 보고 야 너는 아름답지 않아. 나는 높지 않지만 아름다워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고. 서로의 높음을 통하여서 나무의 높음을 보고 나무가 야 멋있다.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와 예쁘다 하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자신만의 존귀함이 있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존귀함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의 존귀함과 그 높음을 스스로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겸손함으로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롯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손님을 대접할 줄 알았다, 귀히 여겼다, 사람을 이제 대접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19장 2절 3절 잠깐 읽으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하면서 천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그 손님을 귀히 여길 줄 알았던 자가 바로 롯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응답은 사람에게서부터 와요. 저도 우리 박재성 집사님으로부터 결혼에 이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결혼 응답을.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리더스쿨 체육 수업할 때도 우리 그 김영민 청년이 얼마나 저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는 힘들어하는데 그 영민 청년이 우리 돕는다고 하는데 아닌데 했지만은 이 사람으로부터 리더스쿨 체육 수업을 도와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응답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비록 결혼을 했지만 이 조민정 사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항상 이런 깨달음과 성장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우리 요셉지도학교 학생들 여기 많이 잘 모였네요. 서로를 도와 우리가 서로에게 응답에 또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사르밧의 과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 엘리야 때 3년 반 기근이 있었잖아요. 엘리야 때. 그때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를 만나는데 과부와 그의 아들. 근데 이제 그 사르밧의 과부와 아들이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이제 섬겨요. 그들이 사실 이 마지막 남은 기름과 떡과 기름병을 가지고 이걸 먹고 최후의 만찬을 해서 죽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먼저 섬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기름병과 이제 떡 가루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을 또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손님을 섬길 때에 대접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제가 함부로 어떻게 이러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천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인애, 자비, 긍휼함이 보여요. 천사가 롯아 저 산까지 가야 산다 했는데 롯이 지체했다 그랬죠. 발길을. 그래서 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천사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제발 저 작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 성까지만 가도 살려주십시오 하니 천사가 알았다 하면서 자비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때 롯이 살아요. 우리가 가정이나 환경이나 모든 삶의 생명은 우리로부터 주어져요. 뭘로부터? 은혜, 자비, 인애, 긍휼히 여기는 것. 특히나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긍휼함으로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회사가 회복되어지고 학교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있을 때 삶에 풍성한 생명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방법을 또 천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의 특징을 봤습니다. 오늘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돔 사람처럼 육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롯의 사이들처럼 교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롯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가 아니면은 또 내가 섬겨야 해야겠다라는 또 결단하는, 그리고 천사처럼 인애하고 자비를 베푸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여러분의 그 생각과 결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보고 네 사람들의 특징을 봤습니다. 우리가 소돔 사람처럼 육신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롯의 사위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롯처럼 사람들을 잘 섬기며 천사처럼 긍휼히 여기고 인애하고 자비를 잘 베풀어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